여러분, 또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게 아니죠. 지속적인 복습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군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늘을 고향으로 여기는 하늘 고향의식이다. 두 번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주의입니다. 고향과 우리는 하나, 마음이 편안하듯이 하늘이 고향이니 고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많이 쓰고 남을 나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 정을 참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무엇보다 그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숙제들은 다 잘 하셨나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음밭 특성 세 번째, 하늘 고향 의식 우리주의에 이어서 뜨거운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뜨거운 종교적 열심. 여기서 중요한 건 뜨겁다라는 겁니다. 뭐 어느 나라나 종교가 있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뜨겁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자, 왜 그런가? 다시 단군 신화로 돌아갑니다. 환인과 헌웅은 하늘나라에 사는 신이었다. 이 땅에 단군이 태어났다. 원래 단군의 북의 고향은 하늘이었다. 그래서 하늘이 고향이고 이 땅이 타향이었다. 하늘 고향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게 우리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타향이에요. 타향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가고 싶다. 고향 가고 싶다. 고향 가고 싶다. 그 고향을 향한 그리움, 그게 아주 강하지요. 그게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우리나라 그 사람들 명절에 보면 정말 차가 많이 막히는데 꼭 명절에 가능한 대로 고향에 가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만 코로나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 되면 늘 차표 매진 계속 뜨고 이러죠. 명절 되면 계속 뉴스만 틀면 맨 첫 번째 헤드라인이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서울 기준 부산까지 톨게이트 몇 시간, 강릉까지 몇 시간, 광주까지 몇 시간. 내내 그 뉴스만 나옵니다. 왜? 고향에 가야 되니까. 타향에 살던 사람이 고향 가고 싶은 그 뜨거운 열망. 여러분, 이걸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타향에 사는 우리 모습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죠? 그럼 고향에서 우리 원래 살아야 될 원래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타향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에 차가 막혀도 고향에 가고 싶어하는 그 정서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는 강한 종교적인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거죠. 제가 명절 이야기했으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7, 8년 더 된 것 같습니다. 추석하고 주일이 겹쳤어요. 저는 서울에 있고요. 제 고향은 저기 그 아래쪽인데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 뵈러 가야 되는데 추석이 주일하고 겹쳤으니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내려가야 되는데 화요일 날 오전이 제가 수업이 있었어요. 오전 9시에. 그러면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한참 차가 막히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집에까지 내려가는데 차 막혀서 10시간. 올라오는데 또 10시간. 그 화요일날 오전 9시에 수업을 해야 되니 근데 주일날 저녁에 가도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너무 죄송하게 이제 주말 되면 제가 지금 둘째인데요. 형이랑 저랑 동생이랑 다 주말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거든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화요일에 수업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특유의 그 무뚝뚝한 경상도 억양으로 괜찮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뭐, 그냥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추석 지난 화요일 수업이 휴강이 됐습니다. 왜 휴강이 됐나? 그건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하여튼 휴강이 됐습니다. 뭐 하나님 은혜로 휴강이 됐는데 내려갈 수 있잖아요, 고향에. 그 이제 추석 되기 전에 제가 집에 전화 걸었죠. 아버지, 어머니,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화요일 수업 휴강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제 어머니께 제가 어머니, 그래. 제가 좀 짓궂었죠. 어머니, 아들 가니까 좋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좋지, 좋아. 아들 보니까 좋아. 손자들하고 며느리 다 갖추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끊어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간다니까 알았다. 한마디 하시던데요. 아버지는 뭐 제가 뭐 가는 거 별로 뭐. 어머니가 아니야. 너 아버지는 전화기에다 대고는 무뚝뚝하게 말하고 전화 끊고 좋아한다. 전화 끊고 요아이 온다더라 하고 좋아한다. 제가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 고향의식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인이라 자존심이 강하다 그랬죠. 자기 감정을 잘 안 들은,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내려가겠습니다. 좋지 이래야 되는데 알았다. 이러고 끊고 나서 요아이 온다더라.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리액션을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으로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별로 표현하지 않는다. 여하간의 핵심은 타향에 살던 사람이 고향에 가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차가 막혀도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에 가고자 하는 그 강한 열심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종교적으로 드러난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뜨거운 종교적 열심을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생활의 특성은 뭐냐 하면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예배가 많고 집회가 많은, 성경 공부가 많은 데가 잘 없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코로나 이전 생각하면 수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도, 그 다음에 부흥회도 있죠. 새벽 기도회도 있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죠. 구역 예배 있죠. 속회 있죠. 성경 공부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교사, 찬양대, 소그룹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게 뭘까요? 타향에 사는 우리, 신앙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그 열심은 세계에서 둘째가라고 해도 서로 하절 대단한 그런 열심이다. 이런 열심이 타향에서 고향 가고 싶어하는 열심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있다. 두 번째는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뜨거운 종교적 열심 중에서도 기도를 아주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예배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일 예배가 있고요. 주일날 오후는 공식 용어가 주일 찬양 예배입니다. 수요일은 뭘까요?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글자가 참 많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된다 하는 걸 아주 강조하는 그런 정서가 있거든요. 단군 신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일러드렸습니다. 동물이 두 종류가 나오죠. 뭐였습니까? 곰하고 또 호랑이. 그죠? 곰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뭘 했죠? 기도합니다. 기도. 그 기도할 기자 있죠. 그 기자를 원문에 썼습니다. 곰 한 마리,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번역했는데
빌었다라는 단어가 기도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이 될 때 필요한 게 뭐였다? 기도였다. 그리고 이제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이 여자가 되죠. 웅녀가 되잖아요. 이 웅녀가 나는 혼인을 해서 아기를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웅녀가 뭘 합니까? 혼인할 사람이 없어서 신단수 아래에 가서 빌었다. 이 빌주자거든요. 빌주자가 기도할 기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짐승이 사람 될 때도 기도하고 여인이 엄마가 될 때도 한 게 기도다. 그러니까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다? 기도다. 기도해야 존재가 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모임 중에서 기도회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막 힘든 일이 계속 생겨요.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늘 기도라는 단어를 말하는 거죠. 이미 당구신화의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기도해야 존재가 변화된다. 자, 다시 당군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니까 환웅이 뭐라고 합니까? 곰하고 호랑이한테 쑥하고 마늘 먹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 있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기도를 했는데요. 쑥하고 마늘이 뭘까요? 음식의 고통. 이게 기도하고 연결되면 뭘까요? 음식의 고통. 금식기도. 100일 동안 이걸 먹어라. 쑥하고 마늘. 100일은 뭘까요? 기간의 고통. 기도로 연결하면 작정기도. 그 다음에 동굴 속에 지내라. 동굴은 뭘까요? 특별한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기도원. 우리 기도할 때 기도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도의 특성이 아주 다른 나라와 다른 게요. 금식기도, 그 다음에 작정기도, 기도원에 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당구신화의 구조가 같잖아요. 기도해야 존재가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은 금식기도 안 하고 많이 먹고 힘내서 우렁차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실 텐데 꼭 힘들 때는 금식기도, 배우자를 위한 작정기도. 그렇게 안 해도 사랑의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작정기도. 집에서 기도해도 되고 기도원에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 굳이 여름 휴가 한 번밖에 없는데 딱 얻어서 난 기도원에 간다. 그리고 제일 큰 기도원, 금식기도. 금식과 기도원을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의 특성이 당구신앙의 구조와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존재가 변화된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특성이요, 사실은 유교나 불교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서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한다 하는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눈에 안 보이는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강조되고요, 종교가 강조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종교 전통이 들어오면 500년을 휩습니다. 심지어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휩쓸잖아요. 불교가 타락하니까 유교가 주저하게 들어오니까 또 500년. 주저하게 타락하니까 기독교가 들어와서 또 지금 주도적인 종교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위대한 종교가 들어오면 그 종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가 참 중요한 거죠. 기독교가 지금 조금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다시 반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나라가 부흥하는 거고요. 기독교가 지금 모습에서 더 나라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면 이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워집니다. 신앙이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선다. 그 신앙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복음이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사실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하는 거룩한 부담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뜨거운 이런 종교적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드러난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드러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넉넉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다양성을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명절에 고향 가는 걸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설이나 추석에 고향 갈 때 뭐 타고 가십니까? 주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십니까? 어떤 교통수단이 있을까요? 여기가 타양이다, 고향이다. 자가용 가는 방법. 버스도 그죠? 일반 고속, 우등 고속. 낮에 피곤하면 심야 우등 고속. 그 다음 열차도 새마을호, KTX. 배 타고 가는 분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가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로 가는 분이 비행기 타고 고향 가는 분한테 저 사람 저 왜 저래?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고향 가는 방법은 비행기로도 갈 수 있고요. 배로도 갈 수 있고요. 자가용 타고 갈 수 있죠. 아이들이 어려서 짐이 많으면 트렁크에 가득 짐 싣고 부모님들 선물 싣고 아이들 재우면서 자가용 타고 가는 거고요. 직장 생활하는 아직 미혼 남녀가 너무 낮에 할 일 많으면 밤에 심야우등 고속 타고 주무시면서 가는 거고요. 가는 고향이 공항에서 가까우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다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왜 비행기 타고 가? 틀렸어. 그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말에서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같다, 다르다. 맞다, 틀리다잖아요. 틀리다는 뭘까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르다는 나하고는 같지 않지만 괜찮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시청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생김새가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생김새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은 저하고 얼굴이 틀립니다라는 순간 저는 짐승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 거죠. 다른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타양,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향,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 성도마다 다 달라요. 나는 무조건 뜨겁게 나는 금요일 저녁마다 좀 수건 하나 들고 시원한 생수 2병 들고 교회 와서 뜨겁게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뜨거운 통성기도를 신앙의 색깔로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나는 조용하게 아이들 다 나가고 남편 나가고 권사님 신앙 좋은 분이 아침에 다 정리한 다음에 차분하게 성경 필사하면서 말씀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은혜가 돼.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시간 날 때 큐티하는 게 제일 좋은 분도 있고 주일 설교, 영상 설교 다시 들으면서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끝없이 홀로 찬양하면서 아니면 소규모 기도 그룹에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나한테 제일 좋은 방식이야. 이게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넉넉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를 든 대로 짧게 통성으로 금요일마다 기도해서 토요일날 그 권사님을 뵈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이고 권사님 할렐루야 목이 팍 쉬었다. 아, 저분은 참 저런 신앙에 뜨거운 열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속을 아이고 한이 많아가지고 속에 얼마나 쌓인 게 많으면 저렇게 상스럽게 기도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와는 신앙의 색깔이 다르지만 저분의 저런 열정, 저분의 저런 귀한 은신, 저분의 저 아름다운 모습 다 훌륭하다 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뜨거운 종교적 열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지만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라부 7색깔이듯이 하나의 단색일 필요가 없는 거죠. 무지개는 7개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좀 쑥스러운데요. 저 아들 둘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5년 공부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중고등학교가 아주 자유롭잖아요.
그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어요. 큰아이가 아빠 나 머리 좀 새로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학교 캠퍼스 안에 교수 사택이 있었어요. 그 이제 아들이 아빠 나 머리 좀 스타일 좀 바꿔볼래? 그래 뭐 해봐. 아유 그 제가 강의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큰아이가 머리가 여러분 그 호일 파마 아십니까? 호일 파마. 머리를 호란색으로 물을 들여가지고요. 호일 파마로 이렇게 완전히 그 용수설, 스프링처럼 머리카락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아빠 머리 어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아빠가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너 신학대학 캠퍼스 안에 그 머리가 뭐야? 빨리 가서 깎고 와. 제가 만약에 이랬으면 아니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얼마나 애가 놀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노란색 머리에 호일 파마 완전히 뭐 스프링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꾹 참고 이랬습니다.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야 멋지다. 할 수 있을 때 해라. 너 아빠 닮으면 너 나이 들면 못하니까 할 수 있을 때 해라. 그러고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머리 다시 못하더라고요. 왜? 이 고등학생이니까 농구를 좋아하잖아요. 농구만 하면 땀이 너무 나니까 이 머리카락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도저히 농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시는 하라 그래도 못해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아이고 머리 뭐 노란색 물들이든 용수철 파마를 하든 하고 싶으면 하면 되죠. 그게 뭐 죄입니까? 제가 목사지 아들이 목사 아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죄 짓는 일 아니면 넉넉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식구가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인데 다양성을 넉넉하게 인정하고 특별히 청소년부 아이들 교회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저 칭찬하고 청년들 그저 칭찬하고 그저 훌륭하다고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오는 분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을 누구에게나 인정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성도가 훌륭한 성도입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이 너무 좁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로 평가한 거 없는지 돌아보시고 넉넉하게 품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